여러분께서 사도행전 말씀을 묵상하고 또 연구하실 때 사도행전 전체 구조 속에서 사도행전이 전개되고 있는 그 흐름을 이해하려면 사도행전 1장 8절을 중심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이 사도행전의 전체 구조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져 가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그것이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 말씀이 어떻게 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제자들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하는지, 복음이 확장되는 과정,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도행전 전체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살펴보게 되는 사도행전 13장, 이 본문의 말씀은 교회의 역사 속에서 특별히 선교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회 사이에 분기점을 마련하는 중요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비로소 교회가, 초대교회가 최초의 선교단,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을 분기점으로 해서 이제 복음이 이방으로까지 열리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이 바나바와 사울, 이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됩니다.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복음이 열방을 향하여 전진하게 되는 역사가 이제 이 사도행전 13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이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 이 지상 대위임령에 처음부터 사실 교회가 순종했던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에 순종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구원 계획, 이 주님의 지상 대위임령을 교회가 자발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교회가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을 때 예루살렘 안에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통해서 교회 속에서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들의 모습이 이전의 모습과 다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를 부인했던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복음의 증인이 됐습니다.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고백하는 담대한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유무상통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교회 속에 서로 함께 자신의 소유를 내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형제의 필요를 공급하면서 서로 함께 헌신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이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날마다 집에서든지 성전에서든지 떡을 떼며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증거했습니다. 그것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놀라운 변혁이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러 있습니다. 예루살렘 밖으로 확산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서 복음이 증거되고 복음이 확산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인데, 복음이 예루살렘 안에 가둬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이들이 순종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계획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발적인 순종이 일어나지 않으면 비자발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교회는 흩어졌습니다. 주변으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고난받는 성도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그 고난과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안에만 머물렀던 그 복음의 증인들이 이제는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계속해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는데, 그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자발적인 순종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교회사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기 위해서 자신을 드린, 하나님 앞에 자신을 기꺼이 드린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도 역사하시지만, 교회가 개토화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교회가 복음을 스스로 가둬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비자발적인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것이 교회사 전반에 곳곳에서 살펴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고난을 피해서 성도들이 흩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때 사도행전 8장에 빌립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드디어 복음이 이제는 예루살렘을 넘어서 그 문지방을 넘어서 이방으로까지 전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9장에 교회를 박해하던 사울이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사람들을 이제는 처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도상에서 빛 되신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사울이 바울로 변화되는 그 놀라운 다메섹 체험이 이 사도행전 9장에서 나타납니다. 이방인을 위한 나의 그릇으로 준비시켜 놓으신 이방인을 위한 사도 사울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0장에 복음이 계속해서 이 예루살렘 안에 갇혀져 있는 것을 이제는 복음의 물꼬가 트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역사하십니다. 어떻게 역사하셨습니까? 베드로가 환상 중에 기도 가운데 내 귀퉁이에 달아 메어 내려오는 보자기에 가득 담겨져 있는 율법이 부정하다 여기는 그 고기들이 잔뜩 담겨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먹으라 성령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나 거부합니다. 그러나 거듭되는 성령의 그 강력한 요청 앞에 그 부정한 것을 집어먹는 그 환상을 보았던 베드로가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으로 초대돼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풉니다.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열려 있다는 것을 베드로가 확인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제는 복음이 유대인에게만이 아니라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사도행전 11장에 예루살렘 총회를 통해서 이제 교회는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려 있다는 것을 확증하고 거듭 확인하는 그런 예루살렘 총회를 열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교회는 그 복음을 열방으로까지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단을 파송하는 장면이 오늘 이 본문 사도행전 13장에 이제 소개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개됐던 그 역사가 이제는 이방인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최초의 선교단을 파송합니다. 베드로에게 집중되어 있던 그 사역이 이제는 이방인을 위해 준비된 그릇 바울을 통해서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상 첫 번째 선교사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입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처음 형성되기 시작했습니까? 누군가가 안디옥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안디옥 교회를 세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1절까지의 내용에 보시면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서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고난받는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들었던 자들이 그 박해와 고난을 피해서 열방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는데, 그 흩어진 자들 중에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디옥까지 이르렀던 그 사람들이 그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성도로 부르심 받은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또다시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형성했습니다. 유대인에게만 전해졌던 복음이 안디옥에게까지 옮겨져서 복음이 역사에서 안디옥 지역 안에 교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그 소문이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와 초대교회에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가 사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으로 와서 1년간 바나바가 사울을 복음 안에서 말씀으로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변화됩니다. 그리고 그 준비된 바나바와 바울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가르침을 받습니다. 그럴 때 안디옥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안디옥에서 그 복음 안에서 변화된 성도들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칭하게 되었다. 그들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칭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으로부터 인정받는 교회 공동체가 안디옥 교회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처음부터 사람이 시작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안에서 복음이 역사에서 시작된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사람이 계획해서, 사람이 도모해서, 사람이 열심을 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복음이 역사에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이런 안디옥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지도자들이 있습니까? 1절 말씀 보시죠.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교회를 섬기는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교회 지도자들 가운데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어떻게 펼쳐질지를 주께로부터 받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고 증거하는 사역자들, 그것이 초대교회에 있었던 선지자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사들은 누구입니까? 그들은 복음을 가르치고 이 복음이 지칭하는 복음의 초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가 곧 그리스도다.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가 그토록 오랫동안 예언했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었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 가운데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중요한 지도자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바나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입니다. 바나바는 초대교회의 역사 속에 유력한 지도자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웠던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런 바나바를 통해서 누가 세워졌습니까? 사울이 바울로 세워졌습니다. 또 누가 있습니까? 시므온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므온은 별명이 있습니다. 어떤 별명이 있습니까? 니게르라고 하는 별칭이 있습니다. 별명이 있는데 이 시므온에게 붙은 니게르라고 하는 이 별명은 검다, 검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 시므온이 검은 피부를 가진, 그래서 아프리카 지역 출신의 사람이었을 것이다
추정을 합니다. 출신 지역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시므온이 아프리카 출신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추측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근거가 되는 것은 그 다음 이어지는 구레네 사람 루기오. 이 루기오의 출신이 어디입니까? 이 루기오의 출신이 바로 구레네입니다. 구레네. 여러분, 이 구레네는 북아프리카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루기오도 북아프리카 출신의 사람, 그래서 구레네 사람인 루기오도 그 교회의 지도자 가운데 포함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역동적으로 역사하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지역적으로만이 아니라 문화와 인종을 넘어서 지금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고 있는 지도자들이, 이런 지도자들이 모여 있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마나엔은 어떤 사람입니까?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그러니까 같은 유모로부터 기름받은, 양육받은 왕실가의 사람이었습니다. 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 안디옥 교회를 형성하는 지도자 중에 함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및 사울이라, 바울에게까지. 여러분,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의 정체성과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란 무엇입니까?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 속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교회를 이룰 때 거기에는 인종과 문화와 언어와 어떤 여타 배경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안에서 한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속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 그래서 교회의 공통분모가 있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공통분모가 아닙니다. 교회의 공통분모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초월해서 같은 주를 고백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 성령 안에서 같은 주님을 고백하는 교회 공동체로 우리는 세상 속에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공동체를 이루었다고 할 때, 교회 공동체는 단지 우리 안에 이 좋은 공동체를 이루어서 우리가 개토화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끈끈하게 사랑하며 서로 협력하고 함께 하나가 돼서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로만, 구별된 그런 개토화된 공동체로만 우리가 부름받기 위해서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지만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설 수 없습니다.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지만 교회는 동일하게 세상으로 보냄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오늘 이 안디옥 교회가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교회로서의 그 기능과 사명을 안디옥 교회가 감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2절과 3절 한번 보시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안디옥 교회가 지금 어떤 모습 속에 있습니까? 주님을 섬겨서
금식하고 있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안디옥 교회가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 안디옥 교회가 사실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도, 또 초대교회의 그 전통에 의해서도 금식하는 절기는 1년에 단 한 차례 대속죄일에 금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안디옥 교회가 그 정한 금식 기간에 금식을 하는 것인지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안디옥 교회는 지금 종교적인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금식하는 것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금식하고 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금식 기도 하십니까? 금식 기도를 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금식 기도의 목적이 금식에 있습니까? 왜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저는 청년대학생 때 제가 속해 있던, 훈련받던 대학생 선교단체에서 해마다 연말이 되면 원단 금식 기도회를 했습니다. 연말에 한 주간 따로 구별된 그 주간을 다음 해를 준비하기 위해서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한 주간 금식 기도를 할 때,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수많은 청년대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고, 거기에 기도 제목을 빼곡하게 적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100가지 이상 적어서, 거기에는 비전에 대한 기도, 또 가정에 대한 기도, 배우자에 대한 기도 구체적으로, 또 이 다음에 또 세상 속에서 내가 어떤 사명을 감당할지에 대한 수많은 그 기도 제목들을 100가지 넘게 기도 제목을 적어서 연말이 되면 한 주 동안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금식 기도를 하기 위해서 이제 시외버스 터미널에서 떠나기 전에 선후배들이 함께 모여서 연례 행사처럼 꼭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버스 터미널에서 제일 유명한 순댓국집에 가서 순댓국을 하나 탁 말아먹는 것입니다. 맛있게 순댓국을 말아먹고 시외버스를 타고 이제 금식 기도원으로 딱 가서 금식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사흘 시간이 지나면서 막 금식 기도를 하는데 어떤 현상이 벌어집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 먹고 온 순댓국이 떠오릅니다. 냉장고 안에 있는 그 음식이 막 떠오릅니다. 거기에는 물과 소금만 줍니다. 그런데 그 소금을 먹는데 답니다. 물만 먹어도 단맛이 느껴집니다. 음식만 생각나고 이게 기도인지 금식인지 뭔지, 그런 시간들을 막 보내다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나흘이 지나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처음에는 그 뽑아온 100가지가 넘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열심히 나를 위해서 기도하던 그런 내 모습이, 기도조차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그런 연약한 모습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고 기도의 내용이 바뀌면서 금식 기도가 마칠 때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청년들로 변화됩니다. 기도의 깊이가 달라집니다. 왜 금식을 하는 것입니까? 왜 곡기를 끊어서까지라도 금식 기도를 하는 것입니까? 음식을 끊는 절제를 통해서라도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선하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순전한 영적 민감성을 회복하기 위해서 금식하면서까지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금식 기도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섬기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는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금식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했습니다. 그 성령의 뜻을 분별하기 시작하자 교회가 어떤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 보내라. 교회의 가장
유력한 지도자들입니다. 이 지도자들을 이제는 이방인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해서 보내는 그 어려운 결단을 교회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습니까? 이방인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헬라 문화권에 세워져 있었던 다른 언어, 다른 문화, 다른 이질적인 모든 배경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 세워진 이 교회가 이제는 보냄받은 사명 공동체로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된 것, 어떻게 그 일이 가능했습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교회의 주인이, 교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신 것을 그들이 깨달았을 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보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었습니까? 성령께서 교회의 주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성령 하나님께서 안디옥 교회의 주체가 되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사도행전 13장 이 사도단을 파송하는 이후의 장면, 그 바로 이어지는 4절 말씀에도 보시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서 그들은 선교사로 그들 자신을 내어줄 수 있었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주체가 성령 하나님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섬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을 섬길 때 안디옥 교회는 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단을 세상 속에 보내어 복음의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부르신 이도, 우리를 보내시는 분도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의 주인이 되십니다. 성령님께서 다스리시고 성령님께서 통치하시는 교회가 될 때 교회는 교회의 본질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아카 단기 선교팀을 이제 파송해서 우리 멕시코 땅으로 보냅니다. 우리 9명의 지체들을 이제 파송해서 멕시코 땅으로 보낼 때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보내십니까? 오늘 이제 많은 인사를 할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웃으면서 반갑게 인사치레를 하듯이 이 팀을 보내고 나서 여러분, 우리 중에 일부는 정말 인사치레로 기도하겠습니다 했던 그 기도를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한 주가 지났는데 다시 팀이 돌아왔을 때 벌써 끝났나? 이러면서 속으로 너무 미안하다, 그런 마음,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어색한 표정으로 우리 팀을 맞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파송의 의미가 그런 것입니까? 아닙니다. 몸은 우리가 함께 할 수 없지만 우리 9명의 지체들은 우리 공동체를 대표해서 우리가 함께 그들과 가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기도로 이들과 동역하겠다는 의미를 담아서 보내는 지체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죽은 교회를 해부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지 못하는 죽어가는 그 교회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분석한 그 작은 소책자 가운데 거기에 교회가 죽어가는 뚜렷한 징후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저자가 소개하는 교회가 죽어가는 그 죽은 교회를 해부하듯이 파헤쳐보면 교회가 죽어가는 모습의 대표적인 현상은 교회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이 갇혀 있습니다. 복음의 생명력 있는 역사가 교회를 통해서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도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개인의 삶 가운데 복음이 이전에 만났던 이전 나의
예수 그리스도, 그 첫사랑, 그것이 추억하는 그저 신앙의 추억에 머물러 있으면 오늘날 나에게도 역사하는 그 생명력 있는 복음을 누군가에게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흘려보내지 않으면 우리는 적어도 서서히 잠들어가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보냄받은 성령의 공동체로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의 이 사명을 우리가 외면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어떻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이 일을 행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 부분은 참 어려운 과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모든 교회가 함께 풀어가야 할 과제입니다. 저에게도 숙제입니다. 교회를 목양하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면서 우리가 속한 이 LA 지역 가운데, 우리가 속한 이 미주 사회에, 우리가 섬기는 이 세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세상 속에 보냄받은 제자들의 공동체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감당할 것인가? 어떻게 복음을 흘려보낼 것인가? 어떻게? 이 부분은 우리에게 있어서 너무나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것을 하나, 둘, 셋 열거해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소개해달라고 하면 저도 참 어려움을 느낍니다. 그런데 우리 각 개인에게 있어서도, 우리 공동체 전체 안에서도 우리가 이 어떻게의 부분이 어려운 과제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 이것이, 이 남겨진 과제가 단지 풀기 어려운 숙제로만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은 우리의 이 교회로 부름받은,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세상 속에 보냄받은 복음의 증인의 공동체라는 이 선명한 방향성이, 이 목적이, 이 본질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견고하게 새겨져 있으면 사실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남겨진 우리의 생애에 우리 삶의 방향성, 중요한 방향성이 무엇입니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이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에게 확고하면 우리는 늘상 감당하는 주방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가사 일을 해도, 육아를 감당해도 다른 관점에서 감당할 수 있습니다. 태도 안 나는 주방일을, 집안일을 하면서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일상 속에서도 다른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단지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고 좋은 직장을 얻게 하고 이 아이들이 세상 속에서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어떻게 믿음의 자녀로 이들을 양육해낼지,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가게 될지, 인생의 목적과 방향성이 선명하면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의 직장에서도, 일터에서도,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속한 어느 곳에서든지 우리 인생의 이 선명한 방향성,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 우리의 신분을 자각하고 있으면 우리는 어디에서든지 다른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속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입니다. 복음의 증인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길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속해 있는 것은 이 지역사회 속에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구원의 방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이 본질적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된 공동체, 우리 모두가 이 사명 충성스럽게 감당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